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엿장사가 엿을 팝니다. 주인이 누가 주인입니까? 엿장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난 천국 가신 신영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순복음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엿장사가 엿을 팔러 갔대. 근데 한 봄에 엿을 팔러 가는데 한 동네에서 머리를 아주 깨끗하게 빗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여자아이가 사이다병 하나를 들고 엿을 사러 왔대. 엿장사가 보니까 너무 착한 거야. 사실 뭐 한 5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그렇게 깨끗하게 머리 빗고 그런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코가 막 나오고 뭐 이러고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어른이 나오니까 얼마나 엿장사 마음이 좋은지 그 사이다병 값보다 한 3배 더 많게 엿을 뚝 잘라서 줬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지역에 심술 많은 엄마가 야, 저 엿장사 좀 머리 돌았나 보다. 저렇게 엿을 많이 잘라주고 장사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딸에게 똑같이 사이다병을 들려서 보냈대. 근데 그 딸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기계총 있고 또 머리 하나 빗지도 않고 깨재재 하나가 갔대. 엿장사가 또 엿을 뚝 잘라줬대. 그걸 보니까 앞에 아이를 잘라준 것보다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가서 따졌대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엿장사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러고 싸워가지고 이제 파출소를 갔대. 파출소를 가서 여차 저차 한 얘기를 이제 그 심술거래기 엄마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랬더래. 엿을 자르는 것은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분명히 당신 딸이 가지고 간 어린이가 가지고 간 사이다병만큼은 엿 값을 그대로 쳐준 거예요. 그건 더 준 거야. 엿장사 마음대로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아니지 않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시는 거 은혜예요. 찾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 더 사랑하고 난 덜 사랑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 마음대로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설교는요
마태복음 설교 21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보상과 함께 이 반전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순서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이 말씀을 부연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이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을 냈다.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러군너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33년 동안 여직을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 베풀 사람 사랑 베풀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 복받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솟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품꾼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33살에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 와서 만 33년에 또 목회를, 담임 목사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집에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니 감사를 했어요. 또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또 친구가 섭섭했는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 회장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도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하더라고요. 내가 33살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막 욕을 했습니다. 야,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가지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예수 잘 믿고 친구 따라 가는 길은 없냐? 없지. 그러면 천국 안 가고 또 지옥도 안 가고 중간은 없냐? 없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냐? 그렇지. 그러나 내가 그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야 임마. 그러고 호되게 내가 욕을 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냐?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늦게라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또 늦게라도 또 저를 주의 종 삼으신 것도 감사하고 늦게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삼시에 품꾼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11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3시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은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들, 최성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슬 믿었겠냐? 구원을 받았겠냐? 이런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대략 19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람은 잘났던 못났던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무슨 차를 탄 사람이냐?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으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는 것이 다 은혜예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품꾼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품꾼은요,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품꾼처럼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고 또 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에 항상 붙들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했는데 내일은 또 일거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나갔다가도 또 내일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일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빈둥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상반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고 서 있다는 말은요, 허비하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품꾼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때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랬습니다. 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말씀은 또 뭡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요, 교회에 들어가라. 자, 볼까요? 리처드 스턴슨이 쓴 끝까지 안전 복음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려는 의도로 당신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라고. 왜 여자를 지으셨느냐? 아는 사람. 애기 낳으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평범한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조직 중에 제일 작은 조직이 구역이잖아요. 구역 사역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 부역장 된 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제가 목사 된 건 더 마찬가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장로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찬양대원 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찬양대 됐으니까 매주마다 가운 입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보다 더 높은 데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그저 아름다운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다. 직분에는 정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다. 담임 목사는 정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정년이 없다. 아멘입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칩니다. 12시간.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9시, 정오 3시에도 일꾼을 뽑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1시간 남겨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마감되는데 5시에 만난 사람도 너도 들어가. 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3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저도 39살에 예수를 모험계 수련전도사가 되었어요. 저는요, 정말 목회자로서의 꿈, 처음에 제가 신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야, 정말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늦둥이가 내가 목회해서 교회 300명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300명. 그리고 예루살렘 복음교회 수련전도사가 되었어요. 조 목사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목장을 하다가 인천에 올 때 그때 최고로 꿈이 커져서 10배 꿈이 커졌습니다. 아, 내가 3,000명 목회할 수 있을까? 인천에 올 때 3,000명 목회할 수 있을까? 하고 인천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역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그저 끊임없이 성령님 모시고 죽어라고 목회했습니다. 그 3,000명의 10배, 3,000명의 20배 이상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며칠 전에 최저실 목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계속 그때도 그런 말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많이 한 말 중에 또 이겼습니다. 그동안 넘어지고 쓰러졌었잖아요. 근데 또 이겼습니다. 별로 감동들을 못 받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상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은혜는 평등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은혜는 절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그러면요,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자, 근데 먼저 온 일꾼들은요, 주의를 원망합니다.
자기들은 12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달란트입니까? 1데나리온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내는데 왜 똑같이 12시간 한 사람과 똑같이 1데나리온입니까? 앞에서 말했죠.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엿장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인은 절대 계약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12시간 일한 사람들 12시간 일하라. 1데나리온 주겠다. 그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건 주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어기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일해 1데나리온 줄게.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 뺏기게 똑같이 받았는데 1시간밖에 안 했어. 그건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너무 따집니다. 너무 따집니다. 지 할 일만 하면 됐지 너무 따집니다. 지 할 일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무 따진다고. 저는 일 안 하면서 대한민국은 어제도 내가 어디에서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광고한 것 중에 정말 은혜되는 광고 기억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는 있는데 공화가 없다. 모두가 다 민주, 자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만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개국 정신이 뭡니까? 경천애인의 홍익인간인 것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효한다, 하모니한다, 그것만 달달 외울까? 왜 하모니합니까? 더불어 살려고, 같이 살려고. 우리는 절대로 따지지 말자. 따지는 누가 따지시느냐? 하나님이 따지시는. 하나님 주시는데 뭐 지가 뭘 따져요? 주인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요 동등하게 보십니다. 효는 뭐냐? 평등입니다. 동등한 보상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0장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죠? 자신들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꾼들에게는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 일하는 사람 원래는요 주인이 안 써줬으면 일 안 하는 거, 일 못하는 거예요. 일 써주니까 우리 언어로 말하면 아멘 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가서 일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거죠. 먼저 부름받은 것도 은혜예요. 나중에 부름받은 것도 은혜예요. 유대인도 은혜예요. 또 구라파 교회도 은혜예요. 미국 교회도 은혜예요. 한국 교회도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제임스 보이스의 강의 설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마땅히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빚진 자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항상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붉고
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따라합시다. 나도 빚진 자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요, 뭐가 많다? 불평이 많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셔서 그렇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렇다.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그러므로 모두가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냐? 오직 감사다. 내가 감사. 그래서 이 공로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의 특징은 뭐냐?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비교했잖아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이고 저도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야간 학교니까 가려고 막 달려갔어요. 그때는 건널목이 없을 때예요. 그때 한양 공고 앞에 제가 막 청바지 입고 가방 들고 막 가는데 경찰이 호라를 훅 부르더라고요. 학생 오라는 거예요. 왜 이리 건너왔냐는 거예요. 그때는 건널목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아저씨가 건너가는데 안 잡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왜 저 사람 안 잡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잡고 안 잡으면 내 마음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거기서도 내가 한 방 먹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잡고 안 잡으면 나를 잡아서, 그죠? 처리를 해야지 자기가 두 사람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웃지만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서면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짤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짤되고 강가를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 온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가난도 절대 가난은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난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한 의식은요 절대 가난이 아닙니다. 비교 의식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가난해. 누구보다 작아. 비교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는 거야. 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 내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목이 쉬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자, 먼저 온 일꾼들이 놓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렇죠? 12시간 일한 사람은 벌써 뽑혀서 6시부터 12시간까지 일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5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은요 11시간 동안 밖에서 고민했어요.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실업자로 근심했다고요. 별로 은혜가 없나 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뭐냐?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은 그 은혜를 일찍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일찍 구원받은 가정은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제약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벌써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없는 자리에서 직업 있는 자로 옮겨졌잖아요. 감사해야죠. 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섬겼으니 보상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산 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없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은 얘기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살았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난 예수님의 신부라고 살았다.
그럼 우리는요, 절대로 허상으로 살지 않고 실상으로 살았다. 걱정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미안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직분자로 쓰임 받은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소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구역장님, 교사님, 찬양대원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다 거기에 님자가 붙잖아요. 스님 붙을 때는 대개들 마음을 좀 그러면서 교회에서 님자 붙이는 걸 어떻게 별로 생각 안 하는가 봐.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16절 시간이 많이 가네요. 같이 읽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대련의 오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가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화가 나니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되게 화가 나시니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미안해요. 목사라고, 그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40년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거기까지만 하면 희망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다는 거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 뭘 말해? 아무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왈가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고 다시 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래요?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선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한 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값주는 게 아닙니다.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을 악한 사람 보지 말아라.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뭐냐? 하나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하나님 은혜일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일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주제넘게 행동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보고 절대로 시기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절대로 눈을 흘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은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하게 보느냐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주인이 선해서 하신 거예요. 계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질투하는 것은 뭘까? 악한 겁니다. 악한.
착한 거. 은혜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요, 세례와 창녀 죄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와 창녀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리새인이 보는 평가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자인데 나중 됐어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겠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구약으로 볼 땐 이방인들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인 되면 안 돼요. 우리가 11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참여하시되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 오직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도요,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아니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어떤 공로주의도 용납되지 않는다.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 다스려진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상급은 다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다. 구원은 은혜예요. 영생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다 희생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에 따라 보상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감격할 정도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절대로 계산기나 장부를 가지지 말자.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 언제나 넘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르는 일에 항상 모르는 것이 넉넉하여 모르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 인생의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아야 할 말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